아멘. 시애틀에 가보면 스타벅스 커피가 시작된 1호점 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리 크지 않은 가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시애틀에 가면 그 스타벅스 1호점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매장 안에 들어가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긴 줄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까지 줄을 서서 커피를 마셔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린 끝에 그 1호점 스타벅스 가게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여러분들이 마셔보면 맛과 향이 다릅니다. 똑같은 스타벅스인데도 왜 다를까? 스타벅스 1호점이어서 맛이 다를까?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서 맛본 것이어서 아마도 맛과 향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 가지 못해도,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해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소소하게 보이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인가요?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말이 사실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2 단어, 라인업. 그래서 DMV에 가도 라인업,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표를 뽑고. 지금도 아예 꿈을 꿔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Now serving. 계속 그 소리만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데리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보니까 라인업이더라고요. 시간이 돼요, 라인업. 소셜 오피스 가도 또 라인업. 심지어는 제가 더 놀랬던 건 장례식에 갔는데도 장례 예배를 제가 진행하는데 보니까 미국에는 자기 들어가고 싶다고 하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라인업이 있더라고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미국에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인내를 통해서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인가? 이 시간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인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힘든 상황이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버틴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밑에 한 줄 더 내려가서 보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나 포기가 아니라 목표나 희망을 품고 올바른 때를 기다리는 능동적인 행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하면, 인내는 마치 독수리가 사냥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 자세, 언제든지 먹잇감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자세, 호랑이가 사냥하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웅크리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인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작정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인내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신 말씀, 오늘 우리 읽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여기 인내는 마치 농부가 추수할 때에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참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다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귀한 열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강조점은, 중심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에서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칭찬이 있고, 그때 상급이 있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 생활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는 몸에 좋은 습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인내는 몸에 좋은 습관을 붙이는 것이다. 여러분,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내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은 시련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의 1장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내는 먼저 우리 몸에 불편한 것, 그 다음에 아픈 것, 괴로운 것, 그것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아니면,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이 아니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약 얻게 되면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할 때 만델라 대통령을 유난히 괴롭혔던, 혹독하게 대했던 교도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참모들이 만델라에게 찾아와서 대통령에게 이 교도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급하고 사나운 성격이 옥중에서 교도관들 덕분에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나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겪지 않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한 번으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쯤은 때때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숨어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꼭 기억하세요. 인내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몸으로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 인내를 온전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몸으로 불편한 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몸으로 아픔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마음으로 상한 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입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 몸의 습관이 배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세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에 특별한 상함과 마음에 작정하는 바가 있어서 단 한마디를 아버지라고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읽는 것도 몸의 습관이 배어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올 한 해 성경 일독해야 된다 말하니까 읽기는 읽는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머리로는 100번도 더 읽었을 것이지만 실제로 몸으로는 단 한 장도 못 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하루에 내가 얼만큼 읽을지 정해놔야 됩니다. 안 정해놓고 못 읽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지속하는 힘, 반복하는 힘, 그 자리를 지키는 힘, 그 생각을 지키는 힘. 그런데 이 인내는 우리 몸에 좋은 습관을 붙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꼭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을 능력만 말하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모든 참음이라고 했어요. 견뎌내는 힘, 지속하는 힘, 버티는 힘, 그것이 사도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확실한 증거, 표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혹 겪어야 할, 감내해야 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는 것, 그건 여러분의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내는 내가 지금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반가운 팻말이 됩니다. 두 번째 인내는 한번 따라합니다. 감정에 좋은 습관을 붙이는 것이다. 인내는 감정에 좋은 습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내는 신약 성경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마크로수미아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크로수미아라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마크로수미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노를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크로수미아라는 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고난이나 시련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그걸
휘포문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두 단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폭발하지 않는 것, 마크로스메아, 그 단어를 사용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것, 그것을 휘포모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인내는 마크로스메아, 바로 사람 때문에 폭발하지 않는 것, 참는 것,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휘포모네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원어들 보면 대부분 휘포모네, 어떤 상황과 시련 때문에 인내하라 라는 말씀 되어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바로 이 마크로스메아,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굳이 들을 이유도 없는데 마음에 상처드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분노를 폭발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마크로스메아, 인내하다 이 뜻입니다. 감정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적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우리가 절제해야 할까요? 우리가 조절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정도 여러분 좋은 습관처럼 여러분 길들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그 감정을 우리가 잘 통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정이 폭끓어오르면 자기 아들이라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뭐 벌써 한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못 박고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들까지도 창을 돌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십니다.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감정을 절제하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감정을 길들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좋은 감정으로서 나온 것이 시편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나요?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문을 말한다고 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까지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리는 쓴소리, 심의의 그 저주 같은 소리일지라도, 요압아, 네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오히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오. 결국은 그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잘 조절하시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한다는 말은 감정에 따릅니다. 감정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이 여러분, 주님 강림 가까우시다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시죠? 요즘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바쁜데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 우리의 감정에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화내지 않습니까? 에? 쉽지 않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면 우리는 감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또 계속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가, 구원의 표시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제가 예수님은 사실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정말 거듭난 것은 21살이었거든요. 거듭나기 이전에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 있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아빠 모습이 맞냐고, 너무 싸납게 생겼거든요. 감정을 조절하면 여러분 얼굴 표정도 바뀝니다. 저보고 요즘은 제가 나쁜 짓을 못해요. 다 목사라고 그래요. 처음 본 사람도, 심지어는 술 취한 사람도 지나가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을 도대체 하는 제가 어디로 가리까. 제가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분노를,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를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형벌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인내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비폭력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답답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부부도 한 집에서 두 사람 살면서도 마음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몇 분인가요? 감정을 그대로 다 표출시켰다가는 이 지붕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좋은 감정을 습관 들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감정은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방파제를 세워두면 우리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 방파제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의지 속에 넘쳐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감정의 방파제를 세워두세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화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해 주신다. 그 감정의 방파제를 세워두세요. 근데 그 방파제가 없으면 그때마다 분노하면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자기에게 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봐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감정이 여러분들 견딜 수 없을 그때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입술의 고백 한마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결말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축복이잖아요.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는 말씀. 세 번째 인내는 시간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시간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습관이, 좋은 습관이 스며들도록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24시간 보내는 그 시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운동도 어떤 운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
운동 종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스포츠 경기 중에서 가장 그 신사적인 운동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어떤 운동인가요? 예? 누가 대답하셨어요? 건유 집사님 야구 좋아하세요? 예, 맞습니다. 야구입니다. 왜 신사적인 운동일까요? 다른 경기와 달라서 이 야구 경기는 최소한 2~3시간 이상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야구 팬이 되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야구 팬이 되지 못합니다. 그 프로야구 미국 그 메이저 리그에서 가장 그 오랫동안 경기한 시간을 제가 찾아보니까 1984년도 5월 8일 그리고 9일 이틀에 걸쳐서 있었던 경기인데, 시카고의 화이트삭스와 밀위키 브리우스라는 경기인데 연장전을 25이닝까지 갔답니다. 경기 시간이 8시간 6분이랍니다. 하루에 끝날 수가 없어서 이틀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 멋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여기 왔으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지만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우리 그 투수, 제가 이름도 지금 잘 갑자기 예? 예, 맞아요. 위에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공 던지기 전에. 아니, 공 던지는데 한 1분 정도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해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성품이 느긋해집니다. 인내는 시간을 자기 몸에 좋은 습관으로 배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좋은 습관, 서로 배려해 주는가, 서로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 감싸 주는가, 서로 따뜻한 말로 품어주고 안아주는가.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 다 원하시죠? 원하시는 거 맞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시간의 인내를 배우셔야 됩니다. 시간의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길들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몇 년 걸렸을까요? 50년 걸렸습니다. 아들 낳았는데 30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칠 수 있는데 20년, 50년 걸려서 믿음의 사람이 완성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냐고 이렇게 지금 울고 있어요? 왜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냐고. 그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한 50년쯤 지나세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해주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을 때, 저나 우리 또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믿음을 가지라, 믿고 기다리세요, 그 말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보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보실까요? 제가 아마 넣었던 것 같은데, 여기 원수는 이 편지는 마귀가, 여러분들 한번 이 책 읽어보세요. 마귀가 자기 부하 마귀에게 쓰는 편지예요. 마귀가 자기 부하에게 쓰는 편지인데, 여기 원수는 다름이 아니라 마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원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원수는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서게 내버려 둔다.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지.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신비한 것, 영묘한 것, 그 무엇이 믿음이 아닙니다. 따릅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인내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일을 계속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얼핏 비쳐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됩니다.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돌보시는 여러분 이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몸에 좋은 습관을 붙이세요. 믿는다면 운동하세요. 믿는다면 좋은 음식 드세요. 라면 많이 끓여 드시지 마시고, 근데 라면이 맛있긴 맛있잖아요. 가끔씩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도 라면을 마셔서 가지고 거기다 김치 국물까지 살짝 부어가지고 먹으면, 특히 진라면에다 부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다른 건 좀 다르게.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음식도 좋은 것을 드세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내 몸을 건강하게 움직여야죠. 교회 봉사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들 몸으로 습관을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인내는 기쁜 날을 위한 좋은 습관이다. 기쁜 날, 우리 주님 오신 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기쁜 날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인내다. 성공의 가장 큰 장애는 조급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픔을 끝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이, 이 불편함이, 이 괴로움이 다가올 새로운 세계의 문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뜻하지 않는 기쁨의 날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아우데어리 브레드 저 뒤에 책이 있는데 여러분 꼭 가지고 가셔서 묵상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생명의 삶도 우리 박미진 사모님 매달마다 그렇게 10권씩 그렇게 정말 저희를 교회에서 헌물해 주시는데 여러분 잘 여러분들 읽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우데어리 브레드에서 나오는 한 작가의 간증입니다. 울새 한 마리가 자기 집 테라스 지붕 밑에 이 둥지를 틀었답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물어다 놨더니 그 둥지를 틀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울새가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았대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그 울새를, 알을 품고 있는 울새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지켜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이 작가가 울새 그 알이 부화하는데 2주간이나 걸리는 줄을 자기는 몰랐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언제나 조급한 편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일, 특히 기도할 때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남편과 나는 첫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거의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새 알과 같아서 낳자마자 바로 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기쁜 날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소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몸에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좋은 습관을 들여서 구원의 길을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길들이셔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의 좋은 습관, 시간의 좋은 습관, 감정의 좋은 습관, 하나님 믿음의 좋은 습관을 주님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복된 날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여 주를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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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